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은혜들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부터 또 우리 연만하신 어르신들까지 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소유인이 100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100일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남은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기 안에 가둬버리고 진짜 특권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 안에 세워졌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에 생겨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사상입니다. 복음의 사상. 그럼 과연 복음의 사상은 뭘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상이 되는 것. 그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자의 제자십이 생기는 것, 이 제자십이 생기는 것이 복음의 사상입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복음의 사상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사상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의 사상가가 돼요. 그럼 복음의 사상가가 되는 게 뭐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점이 그 천국, 이 땅의 어디가 아니라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선 내 심령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요. 감정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 가슴에 십자가를 세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때 섭섭할 거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십자가가 없고 이 십자가 세워야 될 왕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속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내 인생은 오직 예수 위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내 가슴에 견고하게 있을 때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과 십자가로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왜 나옵니까? 불평이 왜 나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복음의 깊은, 복음의 넓은 안목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지, 차라리 세상으로 사는 게 좋았지,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좋았음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로 복음의 사상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음의 사상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대가 복음의 사상가 같은데 중심에는 내가 있어. 그건 복음의 사상가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서도 주님이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주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화풀이도 많이 하고 안갚음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몸부림치는 그것이 복음의 사상가입니다. 아직도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아직도 나 자신 때문에 뭔가 힘들다, 섭섭하다, 불평이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내 가슴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하는 이 깊은 고백과 결단이 내 속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계속 보면서요, 마지막 시대, 구약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던 마지막 시대의 진단을 통해서 이 시대, 정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더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평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평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무너져 버렸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다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 각자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 임마누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예수가 임마누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떠났냐 말이죠. 하나님이 떠났나?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성도이고 교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게 떠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 있다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속마음을 읽으시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도 읽으시고 둘러선 회중들의 마음을 딱 읽으시고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속마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피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속마음에 시커먼 거 딱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다 아세요. 나를 읽으시거든요. 신앙은 바로 그 내 속마음이 하나님께 들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이 속마음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겉으로 거룩하게 거룩성을 드러내고 겉으로 포장하는 것. 그거 종교가 있어 온 세월들 속에 우리 기독교 역시 오랜 세월들 속에 의식하면서 의복, 이게 엄청 강조되어 왔습니다. 성직자는 더 거룩하게 화려하게, 교황도 모자를 쓰고 거기에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런 옷들을 입고 마치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더 옷의 의미를 부여하고 화려하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옷에 목회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옷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깊은 내 깊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적 권위가 나오고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옷을 입고 앉았느냐,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규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읽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는 걸.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고 싶다고 내가 길 가르쳐 줄게, 이러시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인간이 신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건 11조와 봉헌물이야.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경제생활 하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돈을 어디에다 먼저 씁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실 때 어디에 먼저 쓰십니까? 쓸 게 없어서 못 씁니까? 어디에 먼저 써요? 물을 거 없죠. 중요한데 먼저 쓰죠. 중요한데 먼저 쓰지 않으세요? 막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계산하고 계획했다가 나름 이렇게 나눠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봉헌물, 이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데 걸린 게 이거야. 11조와 봉헌물이야.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재물과 하나님 같이 있을 때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왜 하나님께 못 드리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돈 필요하시냐고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신다는. 봉헌물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따로 봉헌 시간에 안 갔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는 거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거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순간부터 연복궤에 넣는 순간 주님이 보시고 아셨잖아요. 두 랩돈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안 해요. 근데 이걸 하면 헌금이 더 나와요. 그런데 이거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헌금 그렇게 작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기 때문에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봉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거. 11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의 10분의 1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왜 못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거기에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11조 봉헌물 안 드리는 거 내 것을 도둑질했어. 나를 떠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 쓰는 순간부터 인생의 아픔은 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 쓴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팔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1조 한다고 11조 봉투 내서 도장 찍히고 11조 한다고 여기에 이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 너 스스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이렇게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이 물질을 점검하세요.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 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제 교회들이 보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성도들이 11조 100%를 한다. 저희 우리 교인 11조를 몇 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 11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100% 한다. 그 교회 재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든든히 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헌금 강조할 필요도 없고 헌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11조 생활 되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 이 축복을 합니다. 놀라웠게도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 그 후에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아셀은 왕의 진미를 차리게 되죠. 솔로몬이 왕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아셀 지파는 음식 만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는 규가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인 야곱이 12자녀에게 창세기 49장에 축복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셨다. 내가 말한 거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처음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너 11조 해봐. 복 주나 안 주나? 내가 줄 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반어법적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11조를 하시고 11조를 안 하시는지를 몰라요. 전 머리가 안 좋아서 매주 보고 받는데도 이게 사인하고 이 보고만 받지 제 머릿속에 입력을 안 해놔요. 이분 11조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난 주간에 우연한 자리에서 김자희 권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나 하나를 통해서.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고, 시동생이 형수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보고만 됐고, 창화 아빠는 나하고 손자하고 같이 세례받았다고 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얘기하죠. 형수가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얘기하더래요. 여기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떠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복 줬어, 하나님이 함께 했어, 이 얘기를 하게 된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월이 지나봐요. 와, 역시 저 집안은 잘돼, 뭔가 잘돼, 하나님이 복을 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발 이 복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야 기름 그릇, 엄마 기름 그릇 갖고 여기 있어요 할 때 기름이 계속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또 가져와라, 이제 그릇 없는데요, 딱 기름이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 열매가 맺었는데도요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내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살다 안 되니까 어때요? 원망 불평이거든. 떨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찬양해버려. 찬양. 예?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니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미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근데 그때 찬양했으면 찬양하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 불평하다가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이 메추라기가 내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의 무덤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요. 믿어지면 찬양을 하는데 안 믿어. 근데 안 믿어지는데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놀래서 주시겠지요. 예? 여러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내 삶이 더 아름다워 보여. 예,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여. 어디 가면 와 권사님 얼굴이 좋아,
와, 어디 가면 집사님 얼굴이 좋아. 어디 가면 장로님 얼굴이 좋아. 저 어디 가면 손 목사 얼굴이 좋아. 요즘에 얼굴이 좋대네. 제가요, 괜찮아 보인대네. 할렐루야. 예, 특별한 거 먹는 거 없습니다. 하루에 2끼도 먹을까 말까입니다. 한 끼는 아예 안 먹고요. 2끼 중에서도 한 끼나 제대로 먹고 한 끼는 먹을까 말까. 기회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대충 때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요. 근데 보는 분마다 보기가 좋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기가 좋대.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와, 너무 복돼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 소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화장품 뭐 써요? 나설화수 아니고 예수스. 할렐루야. 예수 믿어봐. 얼굴이 밝아져. 예수 믿어봐. 삶이 복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십자가 모시고 천국 소망 분명히 가지고 달려가면, 아니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책임져 주세요. 11조와 봉헌물, 야, 너 난 없어요 하지 말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보라 이거야.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상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복되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내 안에 복음의 사상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십자가 세우고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부럽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표를 함께 삼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하며 헌신하며 11조와 봉헌물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